이 시간은 오래전 한 사상가가 사람의 마음을 믿고 세상의 길을 물으며 걸어간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의 이름은 맹자, 공자의 도를 이은 사람이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사람의 선함을 믿었던 이였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말했고, 백성을 위했고,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엄격했습니다. 맹자는 단순한 철학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그 중심을 다시 붙잡아주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 그저 조용히 틀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말 한마디, 문장 하나가 마치 따뜻한 손처럼 당신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다운 삶을 향한 맹자의 지혜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편 양해왕 상. 양나라 해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께서 이렇게 먼 길 오셨으니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만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맹자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이익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임금이 이익을 앞세우면 백성들도 다투어 이익을 구하게 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정치는 이익이 아니라 인의로 해야 합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야 합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이 제 몫의 땅에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부모를 공경하고 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치는 도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배고픈 백성에게 예절을 강요하는 것은 예가 아닙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아이가 빠지려 하면 그 광경을 본 사람은 누구나 놀라고 달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의 마음이고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살면서 종종 가려지고 잊혀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꾸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의를 따르고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맹자는 군주의 바른 자세를 강조합니다. 군주가 먼저 위로워야 백성도 믿고 따릅니다. 정치란 위에서 시작되며 군주의 마음이 곧 나라의 거울입니다. 양해왕 상편은 맹자가 임금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정치의 본질이 이익이 아니라 인의임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출발점이라 말합니다. 맹자는 이 편을 통해 한 나라의 흥망은 힘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양해왕 하. 맹자는 말합니다. 백성이 도둑질을 하면 그건 그 사람 탓이 아닙니다. 먹을 게 없고 살 길이 막히면 누구라도 길을 잘못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군주가 백성을 굶기고 나라가 가난하게 내버려 두면서 도둑을 벌주겠다는 건 물을 말리지 않고 고기를 잡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맹자는 백성의 잘못보다 그 환경을 만든 위정자의 책임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지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다면 땅을 잘 나누고 백성이 스스로 밥을 지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농부에게 봄에 부역을 시키고 가을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면 그 백성은 아무리 성실해도 살 길이 없습니다. 백성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부모를 공경하고 아이를 돌보고 예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님에게 색깔을 설명할 수 없고 귀머거리에게 소리를 들려줄 수 없듯 인정 없는 자에게 도리를 말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마음이 병든 자를 가엾게 여기되 도리 앞에서는 엄격했습니다. 맹자는 또 말합니다. 군주는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은 가볍게 여겨야 합니다. 군주의 자리는 백성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백성을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 이익만 챙기는 군주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깁니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백성의 뜻이 떠났다면 그 임금은 더 이상 임금이 아닙니다.
백성의 마음이 떠난 폭군은 쫓겨나도 되는 법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지요. 그 당시 임금이 하늘의 뜻이라 여겨졌던 시대에 폭군은 끌어내릴 수 있다는 말은 맹자의 도덕과 정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맹자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착합니다. 하지만 그 착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나라가, 사회가 올바른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나라가 의롭지 못하면 백성도 점점 그 마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맹자는 위에 선 사람에게 더 엄한 도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양해왕 하편은 굶주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정치는 도리가 아니며 제도와 법이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맹자의 철학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호연지기, 즉 바르고 큰 기운은 바른 삶을 꾸준히 실천할 때 길러지는 것이며 군주의 자격은 백성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맹자는 말합니다. 도덕 없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며 나라의 근본은 사람의 도리와 선한 마음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제2편 공손추 상. 공손추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그토록 담대하고 당당하십니까?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늘이 내게 준 본성을 지키려 늘 애쓰고 있기 때문이요. 하늘이 준 본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걸 알고 따르느냐, 잊고 욕심에 흔들리느냐의 차이일 뿐이지요.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성선설이라 하지요. 사람은 본래 불쌍한 일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나쁜 일을 보면 부끄러워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겸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자주 잊히고 가려지고 흐려집니다. 그래서 맹자는 말합니다. 그 착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그게 바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이다. 공손추는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를 이루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렵습니까? 맹자는 말합니다. 어렵지 않다. 단지 그 길에서 자주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듯 보이는 것뿐이다. 도를 걷는 건 나무를 베고 나서 그루터기를 없애지 않는 것과 같다. 그루터기가 다시 살아나듯 사람의 선한 마음도 다시 살아난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마음, 사단이라 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둘째, 수호지심,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셋째, 사양지심, 양보하고 겸손하는 마음. 넷째,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이 사람다운 마음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자라면 인의애지, 사랑과 정의, 예절과 지혜가 됩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사람이 서고 사람이 서야 나라가 선다. 맹자는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았고 부귀영화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부르는 왕이 인과 의를 말하면 기쁘게 가고 이익만 따지는 자라면 그가 천하를 준다 해도 거절하겠다. 맹자는 도리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호연직이 크고 넓은 기운은 오직 의로운 삶을 통해서만 생긴다. 그 기운은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삶, 올곧은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자세, 이런 것이 매일매일 쌓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공손추 상편은 맹자의 깊은 내면과 사상, 그리고 사람다운 삶의 기둥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맹자는 사람의 선함을 믿었고 그 선함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공손추 하. 맹자는 말합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않고 가난해도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몸이 가난한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맹자는 진정한 스승은
가르치되 강요하지 않으며 이끌되 억누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도리를 지켜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이 곧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르침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군주는 백성의 배고픔을 살피고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은 충성하고 그 나라는 오래도록 평안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본을 보여야 아래에 있는 이들도 따라 배우는 법입니다. 공손추 하편에서 맹자는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디서든 도리를 잃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 안에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길입니다. 맹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되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누르고 올바름을 따르며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왕도 도덕으로 다스리는 참된 정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맹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그 뜻을 살펴야 하며 그 뜻을 보고 그가 가는 길이 올바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손추 하편은 마음을 지키는 법, 도를 따르는 자세,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의롭게 서는 법을 맹자의 입을 통해 조용히 들려줍니다. 제3편 등문공 상. 맹자가 등나라의 임금 등문공을 만나자 임금이 물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나라도 왕도를 펼 수 있겠습니까? 맹자는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작은 나라라도 천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왕도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맹자는 농업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굶는 것은 하늘의 벌이 아니라 정치가 잘못된 탓입니다. 농사짓는 땅을 나누고 그들이 그 땅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돕는다면 나라가 어지러울 일이 없습니다. 정치는 곧 백성의 밥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등문공이 다시 묻습니다. 백성을 부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맹자는 말합니다. 땅을 잘 나누고 봄에는 부역을 시키지 않으며 가을에는 세금을 지나치게 거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백성은 가난하지 않고 서로를 원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절은 배고픈 사람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살만해야 도덕도 자랍니다. 맹자는 또 말합니다. 백성은 하늘과 같습니다. 임금은 땅이고 신하는 물입니다. 하늘이 화나면 비바람이 몰아치듯 백성이 마음을 잃으면 그 나라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맹자는 참된 군주가 되려면 백성의 삶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충성을 얻는 것보다 100만 백성의 따뜻한 마음을 얻는 것이 훨씬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이런 비유도 합니다. 길을 묻는 사람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면 그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치도 같습니다. 백성에게 잘못된 길을 보여주는 임금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등문공 상편은 맹자가 임금에게 직접 들려준 작고 실제적인 조언으로 가득합니다. 그 말들 속에는 백성을 위한 마음, 사람을 향한 신뢰, 그리고 도리를 지키려는 굳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등문공 하. 맹자가 말합니다. 정치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고 도리를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지 곡식이 많아지고 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바르고 곧아져야 그 나라가 오래갑니다. 맹자는 백성을 위한 가르침도 강조합니다. 부유하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밥을 먹게 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모두가 자기 자리를 알고 서로를 해치지 않게 됩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마음속에 수치심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 어떤 것도 배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라에도 사람에도 반드시 수치심이 있어야 합니다. 등문공이 다시 묻습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맹자는 단호히 말합니다. 작은 나라가 의롭다면 큰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의로움이 없는 힘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맹자는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임금은 백성이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지내며 예절을 알고 도리를 아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정치란 백성의 얼굴을 펴게 하고 백성의 등에서 짐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말합니다. 임금의 눈은 백성의 눈이요. 임금의 귀는 백성의 귀요. 임금의 마음은 백성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백성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그건 나라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등문공 하편은 맹자가 임금에게 말한 마지막 충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치의 길이란 곧 사람을 바르게 하는 길이며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길은 곧 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제4편 이루상 맹자는 말합니다. 눈이 밝은 사람도 어두운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귀가 밝은 사람도 먼 데서 나는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리를 기준 삼아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도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자기 마음이 부끄럽지 않다면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 양심을 가장 먼저 상대해야 합니다. 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고 총명한 자는 남의 잘못을 쉽게 알아챕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말합니다. 군자가 큰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건 기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언젠가 그 뜻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결국 흘러가 버립니다. 맹자는 도를 따르는 사람은 겉모습보다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예절을 갖추는 것보다 마음이 정직하고 바른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이란 겉으로 꾸미는 것보다 내면을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자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사람다움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욕심이 앞서면 올바름은 멀어지고 의가 앞서면 욕심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군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살핍니다. 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이 자라야 비로소 인의의지가 됩니다. 이루상편은 맹자의 도덕관, 인간관, 수양론이 차분하고 깊이 있게 담겨 있는 편입니다. 맹자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리를 따를 수 있는 본성을 지녔다. 문제는 그 본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루하 맹자는 말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건 햇빛도 달빛도 아니고 사람의 바른 마음입니다. 군자는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눈앞의 유혹보다 마음의 중심을 따릅니다. 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모욕을 주었다면 그 사람과 다투는 것이 옳겠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낮추고 그 뜻을 지키는 것이 옳겠는가? 그리고는 대답합니다.
진정한 군자는 모욕에 분노하기보다 그 뜻을 잃지 않기를 먼저 걱정합니다. 맹자는 또 말합니다. 군자란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고생이 따르더라도 자기 안의 도를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군자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는 그들의 배고픔을 덜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굶주리는 백성에게 도덕을 강요하면 그건 예가 아닙니다. 정치는 먼저 백성의 살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도리를 말해야 합니다. 맹자는 또 강조합니다. 사람이 진실로 부끄러움을 알면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곱고 바르면 남을 속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군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언제나 백성의 편에 서야 합니다. 백성이 억울하게 울고 있다면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자가 임금이어야 합니다. 그 울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맹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착하고 그 착한 마음은 늘 살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 그가 바로 군자이고 그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루하편은 맹자의 도리 사람됨, 그리고 정치의 본질이 아주 고요하고 단단하게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맹자는 우리에게 크고 무거운 가르침보다 작고 깊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제오편 만장 상. 맹자가 말합니다.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천하를 맡긴 것은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진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공정한 도이고 천하를 위한 참된 선택이었습니다. 공자가 말한 요순의 도, 맹자는 그것을 백성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진정한 정치라 보았습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군주가 천하를 맡는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과 백성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맹자는 순임금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말합니다. 순은 농사도 짓고 부모도 모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의 마음을 지켰고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았기에 마침내 요임금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성인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세상이 불러줄 때까지 묵묵히 도를 닦습니다. 참된 인물은 자기 한 몸 바르게 세우는 데에 충실하고 명예나 권세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맹자는 말합니다. 스승이란 남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지식보다 마음가짐이 바른 사람, 그가 스승입니다. 맹자는 왕도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란 하늘의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이니 오직 인과 의로서 백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백성의 안녕을 우선하는 마음이 왕의 근본입니다. 만장상편은 맹자가 요순시대의 덕을 본받아 오늘의 정치와 인간됨에 대해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옛 성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들려줍니다. 만장, 하. 맹자는 말합니다.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스승이란 자기 뜻이 바른 사람이며 제자는 그 뜻을 따르며 자기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운다는 건 자기를 다스리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그 마음이 바르면 자연히 말도 바르게 나옵니다. 또 맹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한결같이 도리를 따르되 억지로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닦아나갑니다. 억지로 지혜를 꾸며 말하고 남의 눈을 의식해 돌을 닦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은 본래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마음이 메말라 보일 때가 있더라도 그 뿌리는 늘 살아 있습니다. 그 뿌리를 되살리는 건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리고 올바름을 따르려는 의지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군자의 배움이란 자기 한 몸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건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안의 욕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비로소 도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사람은 도리를 지켜야 하며 바른 스승과의 만남은 그 삶을 바꾸는 큰 복입니다. 참된 스승은 말로 가르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제자를 이끕니다. 만장하편은 스승과 제자,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되묻는 이야기입니다. 맹자는 지식보다 삶, 말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마음이 바른 사람만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6편 고자 상. 고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선하다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이 동쪽으로 터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놓으면 서쪽으로 흐르듯 사람의 본성에는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데 마치 물이 터놓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구분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납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선한 것을 향해 자연스레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을 막거나 욕심으로 덮어버릴 때 선함이 흐려질 뿐입니다. 맹자는 또 말합니다. 만약 사람이 선하지 않은 존재라면 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할 때 누구나 가슴부터 철렁하고 달려가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건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은 타고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의 싹입니다. 맹자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 선한 마음, 즉 사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사양지심,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이 네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도덕의 씨앗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씨앗이 있다고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그걸 기르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수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맹자는 고자에게 되묻습니다. 만약 성품이 본래 정해지지 않았다면 왜 어떤 사람은 굶주려도 도리를 지키고 왜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도 남을 해치려 할까요? 이건 단순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 때문입니다. 고자는 침묵했습니다. 맹자의 말은 지식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작은 선함이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차근히 보여주었습니다. 고자 상표는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치열한 철학적 대화이며 동시에 우리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이야기입니다. 고자 하. 맹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몸의 주인입니다. 몸이 괴로워도 마음이 평안하면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만 그 본성을 지키지 않으면 욕심과 습관이 그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선한 본성은 잊히고 자신도 모르게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마음을 잘 기르는 사람입니다. 잡된 소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잡된 색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의를 중심에 두면 어떤 유혹도 어떤 험한 일도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맹자는 마음을 기른다는 것이 그저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수양이 되어야 비로소 그 마음이 자라고 흐르듯 자연스럽게 인이해지가 몸에 배게 됩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늘의 도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하늘은 사람에게 도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사람은 그걸 스스로 닦아가야 합니다. 맹자는 다시 강조합니다. 참된 공부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외우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부끄럽지 않은가, 남을 헤아릴 줄 아는가, 그걸 날마다 스스로 묻는 데 있습니다. 고자 하편은 성선설의 연장선에서 맹자가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다움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들려주는 편입니다. 맹자는 사람 안에 있는 본래의 밝은 마음을 믿었고 그걸 지키는 일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공부라 말했습니다. 제7편 진심상. 맹자는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늘을 아는 것이 지극한 도입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가야 할 참된 길입니다. 맹자는 삶과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삶에 집착하지 않으며 도리에 맞으면 나아가고 도리에 어긋나면 물러나는 것, 그게 바로 군자의 길입니다. 목숨보다 도가 더 귀합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하늘은 사람에게 도를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하면 곧 하늘을 아는 것입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양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그에 떳떳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군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마음을 잃는 자는 사람을 잃는 것이고 세상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자는 천하를 얻지 못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공경하고 조심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 마음 하나만 잘 간직해도 사람은 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작은 일에도 큰 도가 담겨 있습니다. 맹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주신 본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본성을 다하면 그게 곧 도이고 그 도를 지키면 그게 곧 하늘입니다. 진심상편은 맹자의 마음과 삶 전체가 담긴 말들입니다. 삶의 중심을 지키는 길,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사는 법, 그리고 사람이 본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맹자의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진심하. 맹자는 말합니다. 참된 군자는 자기의 본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하늘에 맡깁니다. 맹자는 또 말합니다. 진정한 배움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을 아끼는 그 마음이 곧 도리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말은 마음을 따라야 하고 행동은 도리를 따라야 합니다. 도리를 따르다 보면 세상과 부딪힐 수도 있고 때론 고독할 수도 있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평안한 마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심화편은 맹자의 도를 향한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요하고 단단하게 들려줍니다. 마음을 지키는 삶,
그것이 맹자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말입니다. 지금까지 맹자 전편을 함께 했습니다. 그의 말은 때로 단호했고 때로는 조용했으며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믿는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맹자의 말은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길. 그 길의 한가운데에서 맹자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지혜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